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정택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부터 7월이 시작되면서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지난 말씀들 가운데 줄곧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지난주 월요일 본문이었던 30장 말씀부터 이제 새 언약을 말하고 또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30장부터 33장까지, 앞으로 볼 3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듣던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6장 첫 단어를 살펴보면은 32장 36절에 첫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 오늘 본문은 이전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6절부터의 말씀까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주제는 바로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2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죠? 먼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구원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자신을 처음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또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포함한 이 세계 전체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 한마디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엘로힘이다 내가 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또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27장 우리가 한 문장만 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여호와다, 구원할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엘로힘이다, 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능자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한 가지 주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2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거듭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강조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자신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두 가지 중심된 주제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말씀은 28절부터 시작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여기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내가 이제 뭘 한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30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독하고 오래된 죄들을, 그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최악인 상황이었습니다.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위를 지금 갈대아인들,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 상황이, 그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상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멸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남유다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 멸망이 눈앞에 도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예언을 무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이 북한이 계속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그런 동요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였을까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언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결코 함락되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도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그들이 자신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나라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험들을, 지난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 유다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에 무너질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니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야 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자신들의 믿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도움을 바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3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바로의 군대가 도우러 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그 바로 군대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드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처럼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줘서 바벨론이 더 강하게 더욱더 많은 땅을 차지하지 않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선민사상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이집트 주변 나라의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예언하셨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너희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어서 36절에서 시작됩니다. 28절에서 첫 번째 주제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이 36절은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와 반대되는 반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것이 두 번째 핵심 주제의 핵심된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전에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시작되는 36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7절에서는 어떤 걸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회복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30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하냐면 너희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는 왜 심판을 당하는 것인지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고 계셨는데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3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고 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3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결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결국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된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다시 그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실 때는 어떠한 그들의 행위 때문에, 어떠한 그들의 행동 때문에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그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 오늘 말씀에서는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행한 일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순종은 무엇이었죠? 그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면서, 심판할 것을 선포하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남유다의 땅을 사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말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죠? 그 멸망할 땅을 사는 것입니다. 멸망할 땅을 사는 일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고, 그런 행위를 하라고, 행동적인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가치해 보이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써 행했던 것입니다. 은 17세계를 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땅을 사는 행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가능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버 중에 슈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좀 유명하지만 모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슈카라는 유튜버가 경제와 관련된,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 영상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요즘에 엔저라서 일본 여행을 같이 갔다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가운데, 여행하는 가운데 한 젊은 부부, 일본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랑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속물처럼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젊은 부부가 얘기할 때 그들은 두 자녀를 가지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 슈카라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맞벌이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들이 맞벌이가 아니래요. 그러면 집은 자가이십니까? 근데 그들은 자가가 아니래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는데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계십니까? 생활비는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 젊은 부부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마음처럼, 그런 심정으로 당황해하면서 저희는 일도 안 하고, 저희는 맞벌이도 아니고, 생활비는 조금 부족하고, 학원은 보내지 않고, 그럼에도 저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슈카라는 이 유튜버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계속 그에게 어떻게 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던 속물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도 돈이 참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저와 같은 이 젊은 세대 가운데 참 돈이 예민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돈에 참 목매이는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들에 담기는 댓글들을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돈이 없으면 결혼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돈이 없는데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자녀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자녀도 낳으면 심지어 안 된다, 낳으면 안 된다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한국 사회 젊은 세대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글들, 이제 돈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자녀를 낳으면 안 돼 라는 그런 글들을 볼 때 참 제 자신이 초라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도 돈이 없고 자식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카톡이 딱 왔습니다. 어디서 온 카톡이었냐면 바로 그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이 뭐였냐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얼마 전 22년도에 대학원을 이제 재학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그 학비와 그 생활비 이제 거치 기간이 2년의 거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내용의 카톡이 딱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카톡을 봤을 때 또 마음 가운데 이제 한 달에 내야 되는 이 대출금이, 갚아야 되는 원금이 더 늘었네 라는 낙심의 마음이 갑자기 살짝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6월 달쯤에 이제 동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올해 내년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도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 것이냐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동주 목사님과 함께 이 동주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 교회에 왔었을 때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른 침례교회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침례교 출신이고, 그리고 대학원도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제가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다시 그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다시금 대학원, 백석대학원을 가야 되고, 그곳에서 또 돈을 몇 천만 원을 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또 이제 목사 안수,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계획 가운데에는 2년만 있다가 다시 침례교로 돌아가서 침례교에서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나의 계획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6월 달에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7월 달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중 기도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저희 가족들과 또 대학원 침례교 동기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 동기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너가 다시 침례교로 돌아가서 사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많이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 큰나무 교회에서 어린이 부를 섬기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동주 목사님께 제가 가능하다면 이 어린이 부를 계속해서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떠한 그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봤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생각했다면 제가 침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좀 더 저에게는 좋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어린이들을 섬겨라 라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부를 더욱더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로 계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2절과 4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일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들과 서쪽 구릉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브 마을들에서도 땅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역사로서 자신에게 지금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 회복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42절과 44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을 오늘의 삶에서 빗대어 본다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멸망 이전에 이 땅을 샀던 것,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17세겔이라는 땅, 그 은으로 그 땅을 샀던 일이 나중에 이 땅이 회복되고 더욱 부흥케 됐을 때 얼마나 그 땅이 큰 복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 삶 가운데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발견하고 구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는 돛담배와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돛담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파도가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때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을 부시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바람을 부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성령의 바람에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끌림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태균 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가도 갈 수 있도록 좋은 신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학교 공부하면서 장학재단에 또 대출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이라도 같이 보태고 해서 여러분도 좀 성령님의 감동 받으시면
우리 십시일반이라도 모으면은 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정태균 전도사님 그 장학재단 그렇게 쓰시면은 좀 드시면은 제가 모아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좀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항상은 교육자 편이에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아주 어렵게 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아서 기뻤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육자에 대한 대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배려가 없었던 거를 제가 돌아봅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제가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그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같이 서브해서 같이 교회 사역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경제적인 활동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나 어떤 제가 복지기관 이런 부분을 만든 것도 전에 정재만 목사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브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 큰나무 대안학교 지도학교에서 학교를 크게 세워가지고 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같이 투입시켜서 교육자들이 인재들이거든요.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함시켜가지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됐어요. 이번에 엄대준사회가 지금 행정실 들어가가지고 조금 사례비가 들어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정태균 사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목회자들의 자녀예요. 우리 임바울 가서도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목회자 자녀예요. 나도 장가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집이 지금 새로 얻어서 같이 총각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좀 돌아보세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물론 부모님 갖다 주겠지만 별거 없을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씩 먹을 텐데 여러분이 하여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전도사 때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그 토요일마다 교회를 가면은요. 그 전라도 어디 고창인가 어느 분이 그 있었어요. 그 형제 아들은 청년 회장이었고 근데 그분이 저를 잘 섬겼어요. 가지고 그 저녁 때마다 제가 오면은요 음식을 싸들고 없더라. 똑똑똑 누구세요? 목사님 저 강도사님 저예요. 그랬더니 음식을 가져오는 거였죠. 그리고 또 봉투도 좀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크진 않지만은 제게는 유일한 즐거움이고 소망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여기 사랑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 나 그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정택현 전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 함께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함께 할 때 이 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이제 그 길목에 와 있습니다. 그 길목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또 이 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의 아버님과 어머님도 축복해 주시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까지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이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5학년 수준인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SOT 교육받고 있는 임순진 집사와 이동주 목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일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